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주께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로마서 3장 지금 이렇게 조금 늦어진다. 저는 이제 7시라고 해서 그때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가지고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 지금까지 그 3장 20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죠? 예,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2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여기 이제 중요한 접속사가 있는데 앞에가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러나 거기를 한번 넣어주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러나 이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에게 전혀 없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에게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것이 되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깨닫는 사람은 구원이 필수적인 것이 되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선택하고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구원에 대해서 반감이 되겠죠. 구원에 대한 것들이 반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일상적인 어떤 도움을 받거나 유익 정도를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절망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그렇게 먼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두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밝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인데 교인들이 그 죄에 대한 죄 이런 소리를 별로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냥 건너뛰고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죄인이다, 회개하라, 막 이런 것은 좀 약화시키고 듣기 좋아하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구원에 대한 복음의 감격을 잃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바울은 먼저 절망적인 상태를 말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되었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었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전혀 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전혀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떠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내가 좀 달라진 것이 여러분 보여져요?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졌어요? 아니, 이게 이론만이 아니고 나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나 삶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면 21절에 오늘 또 하필 또 양도 많아요. 양도 많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건너뛰어야 되니까, 자 21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설명을 하고 여러분도 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사실은 실감하지를 못해요. 근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와 의를 소유하지 못한 자의 삶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을 해줘도 이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보다도, 소유한 것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돈이도 좋고 세상이도 좋고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 얼마나 큰 복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해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그런 영원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의 길을 제시하는 것 중에 율법과는 별도의 것으로 율법 밖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 외라고 해서 율법을 폐하하셨다거나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어렵게 됐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예수만 믿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31절에 보면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에,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의를 우리들이 받게 됨으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하나님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를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오늘 지금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확실히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 사람들이 가진 어떤 착함, 선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소유한 의인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자, 22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의를 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한 게 아니고 나의 밖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를 이루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신뢰한다는 것 이면에는 뭘까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나 자신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숨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예수님 내 밖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그 속에는 나 자신을 믿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을 기대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꾸 내세워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선행이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데는 이 선행이 필요가 없어요. 그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거기에다가 뭘 두냐면 구원의 근거를 자꾸 두려고 해요. 내가 뭐를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좀 못하면 못 받은 것 같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 치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귀가 그냥 팍 죽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이러는 거 이래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왜냐하면 자꾸 어디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에다 둬야 되는데 그걸 믿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에게 자꾸 두는 거예요. 뭐를? 자기의 잘한 것, 자기의 뭐 헌신, 자기가 뭘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어떤 열매로 따라오는 것은 아름다운 착한 행실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데 그런 어떤 선행이나,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의나 뭐 착함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와 반대로 내 안에는 나에게는 너무도 많은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이 여전히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신 분들이 계셔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막 잘하고 우쭐대고 뭐 막 뭔가를 교회에서 막 하는 그것을 막 자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와 또 반대로 자기의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자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내가 이렇게 부끄럽고 내가 그런데 좋아한 것을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고 하는 겁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죄악을 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악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데,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나의 선행으로 자신이 무엇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부터만?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행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내가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얘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을 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면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해요? 디모데전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우두머리. 근데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말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참소를 자꾸 이렇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이렇게 막 그러다가 하다가 교회에서 뭔가가 막 영향력이 써지고 뭔가 잘하고 뭘 그러면 은근히 뭐냐면 자기가 우쭐림 교만한 마음이 쓱 들어와요.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처럼 본인이 그래서 구원의 안도감을 그 선행에서 찾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것에 반응하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 이 선행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또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쓰러져서도 나의 이 부족한 그걸 보면서 사단은 그죠. 네가 구원받아? 너 같은 것이? 너 이렇게 죄 많잖아. 너 어제도 죄졌잖아. 왜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참소를 하거든요. 루터도 그렇게 참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 맞다. 사단이 그렇게 참소.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뭐라 그래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너 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신뢰가 진짜 신뢰 안 되면요, 그 참소를 다 당해요. 맞아. 그래 나 같은 게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일어날 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전에는 죄란 소리를 잘 안 듣잖아요. 뭐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막 싸움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그럴 때나 죄 그러지. 어떤 법적으로 어겼을 때 죄인이다 이러지.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법적으로 뭘 어긴 게 없어. 근데 맨 오면 교회 오면 죄다 잘못됐나 이웃을 원수처럼 그렇게 하면은 죄다 이러니까 죄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또 자기 자신을 막 정죄를 합니다. 그래 내가 죄인인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 대제사를 말하면서 구원으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22절 보면 2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원을 무엇으로 설명해요?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자꾸 이제 그러냐고. 근데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안 하면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구원을 뭘로 설명해? 누구로 구원을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믿어지고 자신에게 감동이 되고 자신의 존재와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실제로 나의 내게 사실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떤 글로써 성경 구절로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한다고 확실히 믿을까요? 진짜 구원의 감격을 우리들이 소유한 사람은 그렇게 믿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보면 그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시다. 3장 7절 12절. 자, 3장 7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왔네요. 다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구원 얻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 조금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믿고 안 믿고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 못 하니까 이 믿음을 또 하나는 공로로 또 여기는 거예요. 또 공로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 자, 여기 이제 그 미국의 잠깐 찰스 탈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해놓은 걸 한번 잠깐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은 업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조건이 아니다. 믿음이란 의로워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의로워짐을 경험하는 것이다. 좀 말이 막 그 말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어떤 구원의 어떤 공로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믿음은 의로워짐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의로워짐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가 됐어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반응을 좀 해봐요. 반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가지는 게 아니라 생기는. 예. 그 말도 되는데 내가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있으면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확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의인데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소유 어떻게 뭐라 해야 믿음으로 말이 그러네. 이게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를 분별하면 되냐면,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을 공로로 여기는데,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워짐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모든 것 때문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러죠? 믿음을 선물로 말을 하죠. 선물은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선물을 준비한 사람 주면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런 어떤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걸 쓴 것이지,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뭐냐면 상급이 아니에요. 출발이 감사인 거예요. 감사. 기독교인의 삶은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어떤 헌신과 그 삶은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상급이 분명히 하나님 주시지만 감사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어서 나의 모든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자랑할 수도 없고 모든 것에 감사와 감격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로 시작하고 또 거기에 올바른 감사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자꾸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것은, 자기 공로를 드러내고 그것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이게 이제 깊이 겉은 좀 알는지 몰라도 깊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와의 그 관계 속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또 여러 이제 믿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요,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깊은 감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다 자기 인정, 자기 공로, 또 자기 어떤 뭐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러면 이게 진짜 구원의 은혜, 정말 절망 가운데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던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교회 생활 모든 삶은 감사와 찬양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뭘 했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아이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 균형을 잡아. 내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다.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돼. 그래서 그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기도가 어때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즐거이 드립니다. 어찌 이렇게 그리 즐겁게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어떤 자인데 이렇게 부와 기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 내가 즐거이 드리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한 자로서 드리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죠. 오늘 아침에 잠깐 어제 저녁에 책 읽고 아침에 새벽에 읽는 잠깐 이야기했던 그 책 가운데 그 자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공감하더라고.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분의 9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원래 처음에 40만 원, 첫 월급이 40만 원인데 지금은 360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매월 1억 5천만 원씩 들어와. 수입이 돼. 사업가로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원래 그 집안이 지도관이 가난해가지고 신용불량자 집안이래요. 하나님 앞에 중국에 가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가는데 그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한테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랬대요. 내가 하나님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헌금도 하고 막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 자기의 민낯을 본 거예요. 그때 생활비가 20만 원이었는데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에서 2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 뒤로부터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 돈 달라는 기도가. 너무 2만 원 드리는 것도 아까운데 내가 돈 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계속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MB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이명박 대통령보다 높고 삼성 이건희보다 더 많은 걸 가진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더래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런 음성이 들려주는. 그때부터 담대함을 얻게 되면서 두려움이 없게 되면서
그 중국에서의 뭐 유학인가 뭐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11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진짜 그거예요. 우리는 개념이 뭐냐면 11조 그러면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10의 9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얻는 그 의가 어떤 믿음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선행 잘한 것도 아니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너무 또 처져 있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고 물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원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아멘.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빨리 와가지고 좀 잠깐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이 분량이 좀 많은 데다가 정리를 못해서 좀 막 중간중간 막 빼먹고 막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함이 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도 율법을 지킴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함 속에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또 일상생활을 하는 일도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